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았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어떠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어왔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결정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내면적인 자기 내면의 어떤 진솔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그러면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만 여겨서 사람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약점이 많은 볼품없는 노인이었어요. 이 글을 쓸 때 빌립보를 쓸 때도 눈병이 많이 나고 꾀죄죄하고 그러니까 눈병이 그 당시에 눈병이라는 건 막 이게 진물이 흐르고 뭐 이제 그런 요새 같으면 항생제로 쉽게 잡을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진물이고 보통 바이러스성이거든요. 그래서 진물이 흐르고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안 보이니까 그게 고통스럽죠. 그런 눈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게 없는 별로 외모에 이렇게 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히브리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책임자였어요. 책임자.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를 받은 사람이죠. 관원으로서 상당히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출내기가 아니에요. 상당한 리더십을 가진 히브리인들 중에서 히브리인 사회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은 자기 입지를 갖춘 그런 랍비였고 산헤드린 70명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의 그 산헤드린 의회가 있는데 그 속에 70명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서 70명 톱 70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왜? 그는 또 헬라인으로서 헬라의 모든 지식에 능통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인으로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정치적인 로마 시대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음모에서 벗어나는데 그 시민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몇백 명의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고 더 많은 군인들이 그를 호위해서 로마까지 호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정치적인 자산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상당한 엘리트였습니다.
네, 오늘 7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또 어떤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과거에 유익했던 모든 것이 내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라는 말은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알기 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일수록 내게는 해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해가 된다. 모든 것이 해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열심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쉽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과거에 유익했던 것들이 내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요,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말은 실감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다루시고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보기 전에는 이 말을 실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따라 살아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육신으로 나와 관계를 가졌던, 하나님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관계가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따라 사는데 얼마나 방해받는지를 실감하기 전에는 이 말이 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산, 내 백,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키, 내가 가진 건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게 익숙한 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멋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왜 그런가? 정말 내 속에서 진심으로 그렇다고 고백하며 진짜 해로 여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이 원리에 나를 맞춰야지 이런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왜 해가 되는지를 실감하기 전에는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가기 아주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원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원리로는.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원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죠.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해악을 미치는지를 실제로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문제인 줄 몰라요. 그러고 그냥 계속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신을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데 치명적인 방해물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알기 전에 가졌던 옛 관계, 옛 애인, 옛 사람에 아주 익숙하고 내 마음을 아주 쉽게 파고들고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 집처럼 내 마음을 드나드는 그것들을 거절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린아이들 똑같아요. 왜? 그 아이들은 만든 것도 없고 옛날 거 없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저는 이걸 참 잘 아는 게, 하나님은요,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가진 어떤 캐리어, 내가 실제로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 다 버리려, 가능성조차도, 그것에 대한 미련조차도 버리기를 요구하세요. 어떤 것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거 다루고 가십니다.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 생명을 따라 사는데 해가 돼요. 이 다루심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저는 뭉상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하나님 저를 많이 다루셨어요. 저도. 저는 주님 만나고 다 버렸습니다. 주님 만나면서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버렸어요. 제가 몽상가하고 전 발명가가 되고 싶어 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호 비행기를 내가 만든 비행기를 띄우고 내가 타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얼마 모아서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술을 모으고 내가 어떻게 재료를 모으고 어떻게 할 건가. 엔진은 어디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을 어떻게 구입할 건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다 버려야 했습니다. 제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크게 제게 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문을 버리는 거였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문을 읽어서 동아일보를 읽었거든요. 그때는 한자가니까 모르는 글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가면서 한자를 배웠고, 신문을 전 평생 신문을 읽어왔거든요. 신문이 제게는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늘 이제 동아일보를 계속 평생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 친할아버지가 동아일보 초대 기자하셨어요. 그러니까 개국 당시에 기자셨어요. 그래서 그 몇 사람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동아일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계속 동아일보 보셨는데, 제가 그걸 어렸을 때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탁 도전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신문을 내려놔라. 그래서 신문을 내려놨어요. 한 3년 못 읽은 것 같아요. 3년 정도. 그러면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모든 책들을,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워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워서 저희 그 집에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에다 그 책들, 일제 책들, 미제 책들이 있거든요. 미군 부대 쫓아다니면서 구했던 항공기 관련 책들, 이런 것들을 좀 숨겨놨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가 실수하셔서 등을 켜놓고 내려오셔서 불이 났는데 지붕만 싹 탔어요. 근데 내 책만 싹 탔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오려가셨어요. 도려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관계를 주님은 정리하기로 원하세요. 옛 애인을 다 처리하기로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DNA가, 우리의 어떤 몸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건데, 그 생각 이전에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어떤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 말로는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실제에 다다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옛 생명을 버린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는 어떤 기독교적인 삶의 유형을 갖고 규칙을 지키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 살면 그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결과죠. 그건 결과죠. 그 이전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졌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그것을 죽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문제점, 바람 새는 것 핵심은 다 여기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로 여겨야 돼. 해. 이게 해라는 말은 아유 이게 싫어 막 더러워. 아니 여러분 그 바퀴벌레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의자 위로 올라가고 호들갑을 떨고. 우리 딸내미들은 내가 볼 때 바퀴벌레는 다 때려잡으면서 바퀴벌레 나오면 깍깍 소리 질러요. 근데 실제로는 다 때려잡아 걔네들이. 짓이겨버리죠, 때려서. 해로 여긴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싫어하고 끔찍히 여기고 이것이 정말 손해가 된다, 정말 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생명, 주님 알기 전에 가졌던 내 생명, 내 관심, 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원리로도 되지 않아요.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얼마나 내 육신을 따르고 내 어떤 기질을 따르고 내 관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아무 열매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결국 죄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가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육신으로는 생명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어떤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어야만 하나님 받으세요. 나중에 나오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렵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세요. 그것은 다 풀이고 지푸라기고 육신의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바퀴벌레가 범벅이 된 음식이에요. 그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육신이 섞인 것은요, 똥이 섞이고 바퀴벌레가 섞인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 그건 받으시지 않으세요. 먹지도 말라고, 네가 관심 갖지도 말라고. 왜? 내 영혼에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하라 하지 말라 이전의 문제예요. 행동 이전의 문제예요. 육신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리고 더 나가서는 모든 것이 해로 여겼다. 그러면서 왜 해로 여겼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지식은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수준 높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설계하신 뜻, 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작품들, 보이는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과 설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얼개로 어떤 원리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저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창조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세계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심오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말로 자꾸 하면 결국 동호반복, 같은 말 반복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또 감정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신앙 안에 들어있는 참된 기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치유받으며 자유함을 얻고 안식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풍성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기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걸 설명하려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기쁨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느 쪽으로 봐도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고, 저는 이제 주로 물리적인 측면에 보이니까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 세상이 보는 것들을 정리해서 내가 볼 때는, 이야,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와, 엄청나다. 근데 얘네들은 왜 거꾸로 해석하지? 이상하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면서 왜 거꾸로, 얘네 사람들은 왜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도 바울 전체의 모든 삶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것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그냥 다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어떤 삶과도 다 필요 없고, 그건 다 쓰레기고, 이 안에 내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너무 큰 것들이 이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내가 그 속을 향해서, 그 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고 그로 달려가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그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엄청나고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린다는 거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농부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며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지 않으면 그 진주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의 진정성,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루심, 처절함, 막 그 극한까지 갔던 그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그 극한의 마음, 그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 간절함, 그만큼 그 삶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심만큼 빚어지는 거예요. 약간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다루심만큼 깨어지는 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 배설물이라는 말은 개에게 던져주는 음식 쓰레기, 또는 그 자체가 똥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는 그냥 가치 없어서 버리는 거, 그게 배설물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배설물로 여기에다가 버렸다가 또 쓰레기통 뒤질 때 많잖아요, 그죠? 뒤섬섬 뒤지고 그런 거 많죠. 또 주님이 우리가 가졌던,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걸 사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용하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생각들을 이런 어떤 현실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여기에 비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지사에 밥 벌어먹기 위해서 잡지사에 글 쓰다가 제가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 그걸 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내가 익숙하게 썼던 어떤 생각조차도, 내 어떤 사고방식조차도요, 그걸 그냥 익숙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생각이나 내 논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공상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금방 알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이 그 속에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다시 지워줄 때까지는요, 내가 버린 거 쓰레기통 뒤지면 안 됩니다. 배설물을 다시, 오물을 뒤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어떤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예 사용 안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사용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막 손에 쥐어주실 때 다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잡으면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지 않으십니다. 말로는 주라고 고백하는데 버리지 않은 부분은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주님 앞에 서서 막 하다가 그 세상의 영역이 나를 지배할 때는 또 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남겨둔 것들 때문에, 버리지 않은 것들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남겨진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면서 망하는 것처럼, 남겨진 나라가, 우리가 버리지 않은 것들이, 옛 성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을 우리가 좀 낯설게, 우리가 쓰던 표현하고는 다르게 쓰시니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근데 낯설은 표현이죠, 표현 자체가. 하여튼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돼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왜 의를 바라는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의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또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의는, 신약에서의 의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이 사람 죄 없다, 무죄. 디카요 수인이라는 말은 무죄,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음을 선언하는 것, 그게 의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더 중요한 건 사실 구약에서의 의 개념이겠죠. 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양쪽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한쪽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계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예요. 관계 속에서의 어떤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아까 신약에서 말하는 법정과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그 법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대심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개념은요, 옳고 그름이에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의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의의 흉배, 전신갑주에서 의의 흉배라고 그러죠. 의의 흉배.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담이 실패했던, 본래 아담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루아흐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을 통해서 기대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인해서 실패했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자, 이 말도 좀 다른 성경에서 보던 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제 이 빌립보 성경이 독특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는 것과 좀 그입니다. 인간적인 면모,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는 이미 얘기했죠. 자기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음에는 그의 부활의 권능 안에 들어가야 돼요. 부활의 권능. 자,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더 전제돼야 되죠? 죽음이 전제되죠. 죽은 자만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죽은 자. 자아가 죽은 자만이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요, 부활의 권능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자아가 죽은 만큼, 내가 죽은 만큼 부활의 권능이 역사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부활의 권능은 내가 죽은 만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죽음심과 부활에 동참하여서 그 권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권능이 나타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기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아다, 야다, 체험하고 누리고 내가 그것을 실체로 가지는 삶, 만지는, 체험하는. 육신을 거부하고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을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육신의 열매가 맺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열매가 희귀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만큼 생명의 열매에 맺습니다. 생명은 놀라운 것인데, 생명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얘기하면서 가지치기 얘기하시죠. 가지치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신다. 다른 걸 잘라내신다. 바로 그 얘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더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을 가지로 영양분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데 끊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야 돼요. 십자가를 선언해야 돼요. 이건 흉내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싸우지 마세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막 은혜 속에서 또 율법을 동원하진 마세요. 그러나 또 나가 자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가면 돼요. 한 발 한 발. 욕심 부려서 될 것도 아니고요. 목을 잡아 뺀다고 이게 키가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한 발, 생명을 따르면 돼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위안과 평화와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생명이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거부하고, 내 자아를 거부하고 육신의 생명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르면 내 안에 생명이 자연스럽게 역사합니다. 자유하게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것을 원한다. 그것을 어쨌든 그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달려가는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무도 얻었다라고 할 수 없죠.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내 육신의 생명은, 내 어떤 관심, 내 생각은 다 어디 가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주님의 것, 주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가득 차는, 열매가 가득 차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온전히 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다스리는 삶.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고, 바울은 그게 자기 삶의 목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뭘 쫓아갑니까? 뭘 쫓아가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경주이고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단순하게 표현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 모든 수고한 짐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는 죽어 있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원하세요. 그 값싼 세상의 마약, 세상이 주는 값싼 기쁨이 아니고요. 허탈한 기쁨이 아니고요.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기쁨, 내 영혼을 살리는, 내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느 부모든 안 그러겠어요? 자기 새끼가 좋은 것으로 기뻐하기를, 행복하기를 모든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웃게 하시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하시는데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은 엄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 한 시간에 있는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잃어버려야 돼요. 그런 물리적인 버림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근원적인 게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나 자신이 미련을 내려놔야 돼요. 온전하게 던져야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송진 같아서요. 끈적끈적하고요. 달라붙고요. 버렸는데도 계속 또 뭐 손에 끈적끈적한 거 아시죠, 여러분? 본드가 묻었을 때 손이 막 끈적끈적하잖아요. 막 닦았는데도 뭔가 끈적끈적거리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미련, 내가 잘났던 거, 내가 익숙한 거. 그래서요, 목회자들 사이에서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목회를 성공하거나 실패하는데, 특별히 실패하는데, 뭘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뭘 잘해서 그 잘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패해요. 이게 목회자들끼리 하는 격언입니다. 잘난 것 때문에, 자기 잘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격언이 아주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삶 속에서,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잘난 것 때문에 망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루시지 않으면요, 그걸 잘난 것 때문에 망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루셔야 돼요. 저는 평생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지병,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병, 교만과 저는 싸워야 돼요. 제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를 그냥 계속 가신 거예요. 제 완악함과 제 불순종과 제가 생각이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또 다루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교만을 다루시고 가세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알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알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교만을 다루시고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다루시고 하세요. 그걸 어떤 하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시 쥐지 마세요.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못 다루시는 거예요. 새끼가 다치니까 못 다루세요. 못 다루. 내가 쥐고 있으면 그거 못 다루세요. 던져요. 버려야 돼요. 버리면 하나님 다루십니다. 쥐면 시간만 늘어나고요. 고통만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고집 피는 애들이 막 고집 피면서 악 소리 지르듯이.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서 악 소리 지르면서 그냥 땡깡을 있는 대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난감하시죠.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을 보는 거 참 어려워요.
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언어를, 개념을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단면일 뿐이에요. 빛은요, 스펙트럼이, 빛의 그 파장이요, 수천 킬로미터의 파장짜리도 있고, 제일 짧은 X선은 극히 적은 나노미터 이하로 더 깊은 짧은 파장이, 빛의 파장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데요. 그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그 중에 작은, 특정 파장의 작은 폭의 빛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창문은 요만한 데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본 것을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언어라는 개념 속에 담아서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는 여러분 세상은 다 여러분 뇌 속에서 만들고 있는 영상일 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세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뇌 속의 그림일 뿐이에요.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제에 도달한다.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버리라. 내게 유익한 것일수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해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는 생각 전혀 안 한다. 나는 뒤에 있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뼈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담이 실패했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 얼개인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면요, 마라톤 할 때요, 마라톤 선수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물 먹으라고 물 갖다 받아야지. 선수들은요, 한 번만 페이스가 흔들려도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뒤 돌아보는 마라톤 선수들이 있어요. 뒤에 누가 오나, 중장거리가 되면, 단거리는 아예 돌아볼 생각도 못 하는데, 중장거리가 되면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선수를 보면서 견제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13,000m 이상 되는 그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뒤를 잘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보는 게 굉장한 손해가 돼요. 뒤 돌아보는 게, 달리기 하는 선수. 이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운동 안 했지만 이제 내용을 알아요. 마라톤 선수가 뒤를 돌아보면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자체가 페이스를 굉장히 늦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마라톤이면 그건 워낙 오래 달리니까 한두 번 돌아본 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로세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미련을 버리는, 미련. 몸은 도망갔어. 천사들의 그 강권을 따라서 몸은 도망갔는데 미련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아직 자기가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입니까? 아니요. Already not yet.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지만, 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잡은 줄을 여기지 않는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뭘 잡으려고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뭘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요, 사람은 방만하게 되고요, 게을러져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실, 목표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말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가 여기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겠다. 내가 마음을 쏟아야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상. 성경이 말하는 상.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경주자와 농부와 군인으로 표현했죠. 경주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목표가 뭐예요? 끝까지 달려가서 상을 받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경주자들은 다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리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따려고 달리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그 혹독한 훈련을 하며 참으며 먹는 걸 조절하며 새벽마다 일어나서 달리면서 그 모든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메달을 따려고,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걸 절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경주자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경주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생명을 키우는, 곡식을 키워서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수확이죠. 그는 추수가 그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키우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어부와 같이 생명을 키우는 것,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또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전 군인으로서 그것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악한 세력들과 싸우며 대적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 영적 전투를 이루어가는 것. 천사장들을 돕는 자들이 되는 것.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며 결론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어떤 대적도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대적도 우리가 그들과 힘겹게 싸워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그래서 경주자와 농부와 군인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경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얻기 위해서, 상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중하는 경기자처럼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 각자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저는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에게로 사로잡힌 바 되었는가. 내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로 사로잡힌 바 됐는가. 하나님 그거 가지고 저는 보신다고 생각해요. 상은,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상은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사도 바울이 집을 짓는 비유에 얘기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상급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금과 은으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집을 불로 연단해서, 불로 시험해가지고 살아남는 것들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급과 이 믿음의 경주와는 저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포인트가 다르죠. 한쪽은 금과 은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을 것인지,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풀과 나무로 집을 지을 것인지, 집을 짓는 자에다 비유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믿음의 경주자에게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처럼 우리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너희도 관심 있으면 와봐.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택했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15절 16절입니다. 이런 신앙의 얼개를 쭉 얘기합니다. 신앙의 구조를, 큰 그림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우리 앞서간 자들이
큰 경기장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수많은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달려라, 잘 달려라. 근데 어떤 사람은 달리다가 또 옆으로 가고, 어떤 친구는 뒤로 가고, 어떤 친구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고, 지금 제각각. 예? 여러분 강아지들 경주시키면 막 강아지들이 막 지 맘대로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각각.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리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장에다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큰 그림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는데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인지 잘 쉽게 안 와닿죠?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이 먼저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데 표현할 때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꺼릴 것이 없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죠. 예. 적어도 기억나는 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전한 교제와 현재 내 양심에 비춰서 내 자신의 걸림이 없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그 얼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너희가 다른 어떤 관점에서 너희들이 본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 뉘앙스를 여러분,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로 비유를 했는데 너희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신앙은 하나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왜? 예수님 만나는 거는요, 지문이 다른 것만큼, 우리 얼굴이 다른 것만큼, 캐릭터가,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전혀 다른 것처럼, 70억 개의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70억 개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70억 개의 지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건 다 달라요. 다 다른 신앙의 역사를 다 다르게 쓸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자유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몸의 비유로 하면 몸에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고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 코끼리가 꼭 꼬리를 만지면 채찍 같다 그러고 다리를 만지면 기둥과 같다 그러고 예. 귀를 만지면 펄럭펄럭거리는 무슨 부채 같다 그러고 또 코를 만지면 또 이거 뱀과 같다 그러고 예. 다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조차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의 그 은혜의 어떤 그 자유함, 넓은 것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한 칼라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 어떻게 됐든 16절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저는 여기서 진짜 자유함을 얻어요. 각자 자기가 이런데 그냥 거기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각자 자기 있는 데서 그냥 자기가 해온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왜? 몸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손가락에 보는 관점과 귀가 보는 관점과 이 코가 냄새로 맞는 관점과 눈이 보는 관점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음식에 대해서도 간이 받는 것과 간이 생각하는 것과 위가 생각하는 것과 장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조화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교단이 갈라진 것들, 수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그것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저는 굉장히 그걸 막 비판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교단에서 끊어지고 교단 목사로서 일하다가 다 정리하고 한 20여 년간 이제 일반인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구나. 이거는 현대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현대 암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 암호 체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민주주의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현대의 가장 큰 문제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캐톨릭 같은 지금까지 그 교회 1500년간은 캐톨릭 시스템에 의해서 피라미드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교회가 있었죠. 근데 거기엔 수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컴퓨터로 말하면 그거는 메인프레임의 그 하나의 중심에 모든 것이 연결되는 메인프레임 시대라고 한다면 흩으셨어요. 그거는 분산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분산 시스템에서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또 다른 데 또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분산 시스템도 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또 다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구글 같은데 뭐 여러 큰 이 컴퓨터 회사들 또 유튜브 같은데 한 군데로 자꾸 모이잖아요. 모아야 또 경제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인류의 사회 구조가 결정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꿀벌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에 의해서 엉뚱한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어떤 그 시스템의 변화가 저는 이 교단조차도 지금은 뭘로 가고 있어요? 완전 분산으로 개교회로 가고 있어요. 가정교회로 가고 있어요. 큰 흐름이 가정교회로. 왜? 가정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북한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그냥 가장들 이 중심이 돼서 가정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실망하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분산, 그건 이제 그 가정교회 시스템을 요새 용어로 말하면 블록체인, 여러분 말하는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암호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하나하나를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 속에서는 이런 모순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분산 시스템의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모순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다 완전한 분산,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개개인으로 흩어진 시스템에서는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저는 컴퓨터 시스템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고 다루시는 그것들을 저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른 인도하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결국 다 모아서 뭘 만드세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도마의 그리스도인들, 인도에 있었던 또 에디오피아의 그리스도인들, 뭐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그들은 무슨 그 원주민들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무슨 정령신앙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개념도 다르고요, 느낌도 다르고요. 뭐 주술하는 것 같고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어요. 이거 뭐야? 중들이 또 목탁도 드리면서 그 연부를 하는 그런 느낌의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 몇천 년간 달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가 하면 또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5절 16절 말하는 것처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다르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각자 자기 일을,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간은 간의 일을 하고요. 혀는 혀의 일을 하고요. 혀가 사보타지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요. 귀가 사보타지하면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은요, 어떤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어떤 생명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일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이 세균들이요,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 유산을 알려드리면 우리 뱃속에 있는 세균들이 뭐까지 하냐면 폐암이 생겨서 폐암을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 인터페론과 같은 항암제들이 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몸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장내 세균에서 만들어져요. 세균들이 거의 많은 호르몬, 많은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이나 미량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대부분 그걸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몸에 그걸 다 만드는 공장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세균들이 그걸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 세균의 균형이 어긋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언이 같은 경우도 그 세균 장 밸런스가 어긋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와서 제가 이거 알게 되니까 이랬구나라고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장 밸런스가 그 세균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막 발견하고 있거든요. 근데 폐암 환자가 그 인터페론을 가지고 암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암을 공격할 인터페론을 더 만들고 적게 만들고 하는 경보를 또 누가 해주냐? 세균이 해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인체는 이제는 세균들도 몸의 일부로 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세균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균들이 잘못되면 행복감도 못 느끼고 왜? 뇌에 들어가는 도파민이나 수많은 그 호르몬들이 다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그건 세균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잠깐 또 더 발견하면 또 더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신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엄청난 것으로의 초대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주가 스케일이 광대한 만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은하계 하나씩 갖고 우리가 자기 정원 삼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별이 1000억 개씩 있는 정원, 태양이 1000억 개씩 있는 정원. 그렇게 1000억 명에 나눠도 우주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은하가 있으니까. 우리 70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은 한 3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개의 은하를 나눠줘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바울은 발견하고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드리겠다. 나는 이것만을 바라보고 다른 거 다 버리고 아무 의미 없다. 다 내려놓는다. 나는 이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약을 판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발견하면 그것이 지극히 값진 진주임을 발견하면, 그것이 보화임을 발견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보화를, 그 진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건너가거나 누가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알아보는 눈이 필요해요.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미련하며 완악함에 우리 영혼들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그 달려가는 이 경주를 지금 계속 왕복 달리기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왕복 달리기? 이 달려가는 건 끝까지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만큼 갔다가 뒤로 왔다가 이만큼 갔다가 뒤로 왔다가 그러면 안 되죠. 경주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강아지들 경주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애기들 엄마가 손바닥으로 빨리 와, 빨리 하는데 달려가는 애도 있고 주저하는 애도 있고 오줌 싸는 애도 있고 뒹구는 애도 있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빛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나이까. 아버지, 그러나 바울이 보았던 그 모든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놀라운 초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며 그 믿음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다르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행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그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알고 기뻐하며 함께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돌아온 발걸음까지 지키시고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